요한일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들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해부학자인 존 헌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을 파괴하는 병적인 요소가 미움과 분노다 그랬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품는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상대를 미워하고 분노하면 남을 괴롭히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해부학회 모임에 참석했다가 다른 의사들로부터 비난과 비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이 이것을 견디지 못해 하다가 미움과 분노 때문에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분노가 죽음에 이르는 정적인 요소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미움과 분노는 이처럼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파괴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무관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신이다. 믿지 않는 것이 사랑의 반대말이다. 또 어떤 사람은 절망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특히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 미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사랑도 나타나 있고 미움도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한순간에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한 사건에 의해서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은 자기를 지키고 싶은 본능에서 나오는 분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이기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혹은 무시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즉시 그것이 미움과 분노로 나타나게 되죠. 시기 질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식의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입니다. 이런 미움과 분노를 계속 품고 살아간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 그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느냐 미움으로 대하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한 형제입니다.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자녀이면서 그 아버지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동시에 형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말씀과 성령으로 생명과 사랑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같은 형제들끼리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태초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에. 인류의 시작부터 이것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인과 아벨은 최초로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악과 의가 나누어졌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은 아담인데 근본적으로 씨가 달라요. 씨가 다릅니다. 하나는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가인은 악에 속한 마귀에 속한 자녀였다. 근본이 다르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렸을 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시기 질투죠. 분노가 일어났어요.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서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인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미움과 분노를 품고 버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고 마귀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네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고? 분명하죠?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의인의 제사를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이건 악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가인은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제물을 드리는들 주님께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렇게 끝까지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근본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계속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구조가 이렇게 바뀐다고. 아, 이게 내가 죄를 짓는 거구나. 내가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하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미움을 갖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죠. 또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 질투도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이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사랑해라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형제간의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망에 처했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어디로 옮긴 거예요?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망에 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생명에 속한 사람이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형제에 대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구분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랑이 그냥 주어진 사랑이 아니라 생명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사랑과 생명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 마음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공식과 같은 거예요. 진리예요. 언제나 그래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 안에 뭐가 없다? 영생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굴까요? 같은 형제인데 어떤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어떤 형제는 왜 미워하냐?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굴까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하고 잘 지내는 사람? 그 사람만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같은 형제를 어떤 건 사랑하고 어떨 때는 미워하고 이 형제는요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나에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계속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영생이 그 안에 없다. 그러니까 사랑의 동력이 뭐냐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 주님의 계명을 우리는 지키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인데 그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에게 고통 주고 나를 무시하고 상처 주는 사람 미워했습니다. 막 복수심이 계속 올라왔어요.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복수하려고 하는,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다고요. 이런 미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그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분노는 사망에 속한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와 아주 친근한 단어 아닙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불덩어리와 같아요. 그래서 이 미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먼저 자기 자신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불타버린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미움이 사로잡히면요 기도도 안 되고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이게 이 영이 불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고 내가 먼저 죽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쏟아내면 이 불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움의 실체죠.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미움은 내가 미워하는 상대방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이 미움이.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도 미워지는 거야, 이제. 아, 저것도 같은 편이구나. 그래가지고 다 미워해.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이 미워 죽겠어. 그러면 남편 닮은 자식도 미워. 이상하게. 다 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미움이라는 게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망에 속한 것이지 전혀 생명에 속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미움이 해결되지 않고 이건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몇 년 가도 내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나 하나님의 자녀 맞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씀대로 하시자고요. 말씀대로. 그런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런 미움을 품을 수가 없게 됐어요. 미움은 이건 사망이에요. 사망. 죽을 사람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들만 하는 짓이라고. 금방 정리가 돼야죠.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루 이상 넘겨 자꾸 가면 마귀 같은 걸 탄다. 마귀는요, 우리의 미움과 분노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나는 이래서 화를 낼 수밖에 없어. 정당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죠. 이건 사망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생명,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행함과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이거든요. 17절, 18절을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다 하는 증거가 과연 뭘까? 이것은 형제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형제들이 있습니다. 헐벗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움에 떨고 신음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병든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좀 도와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이것이 구체적으로 적은 일부터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어린 소녀가 길모퉁이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러운 냄새가 나고 보기만 해도 너무 안타까운 그런 어린 소녀였어요. 예수님을 잘 알면 집사님이 그 옆을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보면서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지나쳤어요. 지나쳐서 이제 집에 가서 이 집사님 부자예요. 집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반찬이 너무 많아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순간 조금 전에 봤던 그 구걸했던 소녀의 모습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그 어린 소녀를 날 보게 해가지고 왜 그런 소녀를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왜 그렇게 불쌍하게 살게 하죠?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이 불편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 세미한 음성이 그 지사님에게 들렸습니다. 그 소년에게 내가 너를 보냈잖아. 내가 그 소녀를 돕지 않았다고? 아니야, 나는 너를 보냈는데? 그 음성을 듣고 깊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그래서 다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나가서 그 소녀를 데려다 잘 씻기고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내어주고 이제 오늘서부터 내 집에서 일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했다 그래요.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마음이 불편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그냥 지나쳤던 사람인데 이제는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함께 적응한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주님의 사랑,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뿐만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움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고통 속에 살아가는 형제들이죠. 또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래전에 미국에 노예를 팔고 살 수 있었던 때의 일인데요. 존이라고 하는 흑인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성실해. 그리고 믿음이 좋고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주인이 몹시 이 노예를 사랑했어요. 집안의 중요한 일을 함께 상의를 하고 그럴 정도로 신뢰하는 그런 존이었는데 이제 하루는 노예가 좀 더 필요해서 그 존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좀 사러 가자.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이 존이 여러 사람을 쭉 살펴보다가 한 나이가 많고 병든 것 같은 그런 노예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더니 주인님, 이 노예를 삽시다. 좀 사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쓸모가 없는 노예거든요. 나이도 많아 보이고 병들어 보이는데 이렇게 젊고 힘센 노예들도 많은데 왜 그 노예를 사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존이 자꾸 부탁을 합니다. 제발 좀 이 노예를 사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래서 다른 노예들과 함께 그 병든 노예를 함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존이 그 나이 늙고 늙은 노예를 시급정성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인이 지켜봤어요. 야,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진심으로 대해주는가. 그래서 하루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저 노예가 혹시 내가 잃어버렸다가 우연히 만난 내 아버지냐? 아니면 내 친척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존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이 사람은 저의 원수입니다. 제가 어린 소녀였을 때 나를 잡아서 주인에게 판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내 평생의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마음의 미움도 있었고 분노도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원수도 사랑해라. 오히려 저런 사람을 먹이고 입혀라. 그런 것이 바로 나의 사랑이 아니겠느냐. 그 음성을 듣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좋은 주인을 만나서 나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의 음성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형편없는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실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은 이유인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기쁨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기쁨으로 나타나요. 미움과 분노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게 심해지면 정신분열까지 오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미움과 분노를 버리고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형제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 봐야 돼요.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져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자녀들이 모여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은 형제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런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형제 가운데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이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또 우리 형제들 간에 함께 나누는 저 향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